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저는 오늘 사사기 3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8년 동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못 보니까 한 1년 동안 교회 못 온 것 같다. 2주 동안 우리가 못 봤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설교 제목은 8년 동안. 8년 동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팔아 넘긴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충격적인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8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파셨던 8년 동안의 고난의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의 것은 그들이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원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받도록 8년 동안 고통 속에 내어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민족을 옆에 나라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파셨기 때문에 8년 동안은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8년 동안의 고통은 물리적인 시간이기도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은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겼던 영적인 대가로 말미암아 치루어야 했던 고통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8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에서 끝나게 하시고 다시 축복의 시작을 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은 8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때때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을 구산 왕 리사다임에게 파셨던 고통의 시간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듯이 어쩌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도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다면 때로는 경제적인 압박감, 경제적인 어떤 고통 속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결핍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과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침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안과 하늘의 양식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8년 동안의 고난의 시간은 의미 없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목적을 위한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도 고난이 왔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도 있었죠? 욥에게도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시험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1장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보면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패턴이 꼭 네 가지로 나옵니다. 네 가지로. 항상 이 네 가지가 거의 350년에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반복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첫 번째 패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겁니까? 징계의 손길이 와가지고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주변의 나라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의 시간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간구하는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구원해 주시니까 그들은 또 평화의 속에 있습니다. 평화의 속에 있다가 보면 다시 그들이 범죄하고 징계하고 또 간구하고 구원하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그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현실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사이클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사기 1장부터 시작된 이 모습이 이 징계요 이 범죄의 모습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되는 서막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 직접적으로 징계를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광야에서 불뱀을 나오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했어요. 그래서 불뱀을 탁 물어서 사람들이 막 뱀에 물려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고통하시려고 있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처방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두 분류로 나누어졌어요. 모세의 말을 믿고 쳐다본 자는 나았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자는 죽었습니다. 죽음과 생명을 무엇이 갈라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들은 살기도 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고라와 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를 동조했던 사람이 그 땅속으로 다 들어가게 하고 그의 재물도 들어가게 해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이 수울이 뭡니까? 산채로 지옥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징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합니까? 간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전쟁의 포로로 삼아서 식민지로 삼아서 8년 동안 고난을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주실 때 바로 잘못하면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기다리다가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징계를 주는데 근데 기다리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고를 무엇으로 줍니까? 말씀으로 먼저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가나안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우상을 어떻게 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언약을 맺었어요. 잘못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단들을 헐지 않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사기 2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었는데 언약도 맺지 말고 우상을 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어기고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사사기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아 언약도 맺지 말고 제단들을 헐라 했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느냐 라고 책망을 했더니 그들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울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지금 양심이 그들 마음 안에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 양심을 지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회개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들었던 말씀 또 말씀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1차적인 경고를 주시지만 또 하나는 2차적인 경고는 뭡니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양심으로 깨닫고 내가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길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2차적인 방법 양심이 내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굿산 리사다임 왕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8년 동안 지금 고통의 세월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갑자기 겁만 팍 줘가지고 우리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잖게 인격적으로 말씀도 보내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각성도 느끼게 해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데 그래도 안 돌아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환경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줘서 깨닫게 하는 방법이 고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개인인 다윗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를 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9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죄를 숨겼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입을 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죄 지은 문제로 말미암아. 그런데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지은 것을 혼자 마음에 갖고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그는 혼자 신음했는데 그 신음한 결과로 자기의 뼈가 어떻게 합니까? 쇠하여졌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건강이 지금 나빠졌다라고 다윗은 시편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양심이 지금 고통을 느끼고 고통의 압박 때문에 심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고통성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즉 죄를 범해서 나 혼자 알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양심을 고통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나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드러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수치심과 자존심과 고통을 명예가 추락되어지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느끼게 하는 2단계 방법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양도 많고 소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옆집에는 양 한 마리만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 가난한 암양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와 함께 딸과 같이 그 양을 가족이 이렇게 여기고 살고 있었다. 근데 이 부자에게 나그네가 왔는데 이 부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잡지 않고 옆집에 있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양을 자기 힘으로 뺏어다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나그네한테 대접을 했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어떤 놈이냐? 그놈은 나쁜 놈이다. 4배나 갚아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바로 다윗은 양심의 고통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얘기하고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요? 만약에 나 같았으면 아닙니다 하고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나를 변호하고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동안에 너무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뼈가 쇠하여질 정도로 그런 너무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양심의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그 순간에 다윗에게 옵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나단 선지자의 관계도 다 좋아졌습니다. 그것으로 끝일까요?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면 그 죄를 짓고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다음 단계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를, 다음 스텝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하고 나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기뻐하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반복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주었던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는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보응을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굴까요? 바세바를 통해서 나온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지 않고 죽는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의 아들들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고통과 도망가고 다시 오는 이런 아픔들이 있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얘기하기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대가의 보응이다라고 3단계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징계를 하실 때 잘못했을 때 한 번에 이렇게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에 우리에게 어떻게 온다? 환경에 어떤 어려움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용서해줬으면은 환경도 어렵지 않고 보험도 안 주면 되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환경의 어려움까지 주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의 교회도, 이 나라의 민족도, 우리의 개인의 삶도, 우리의 자녀의 삶도 하나님은 형통한 길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권고한 길을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환경의 어려움을 흔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결과적으로 부산 리사다임에게 팔린 것은 하나님이 예고 없이 그들에게 날벼락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양심의 가책과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였던 최후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사랑의 매일까요?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곤고한 날이 있으면 다시 형통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했던 8년 동안의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 8년 동안의 기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파셨던 고난의 기간이지만 이 고난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은 종로로 가는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거룩한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성결하게 되고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훈련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곤고한 시간과 형통한 시간을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영적인 현재의 모습의 날씨가 어떤가라는 상태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나의 영적인 날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게 영적인 날씨가 형통하다면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 어떤 감사의 표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내가 곤고하다면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신 이 시점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내 미래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도, 우리의 자신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우리 조국의 미래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미래를 쥐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형통의 시간을 계속해서 형통의 시간으로 연장해 줄 수 있는 은혜도 있을 수 있고, 오늘 곤고하다면은 하나님은 다시 이 곤고한 시간을 멈추고 형통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8년 동안의 시간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8년 동안의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소포타미아하고 전쟁을 해서 그들은 강하고 약했기 때문에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데서 문제가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부적인 타락에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어떤 고난도 때로는 외부적으로 오지만 결국 모든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 내부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팔았다라는 거예요. 팔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로 얘기하면 무엇과 똑같을까요? 인신매매 했다라는 거예요. 인신매매. 과거에
우리의 사람들이 이게 팔았던 모습들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팔았다라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팔면은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넘어가듯 하나님의 백성을 이웃 나라에 팔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축복권, 하나님의 통제권을 일시적으로 넘겼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을 심판적인 유기, 어떤 일정한 시간을 내가 너희에게 내버려 두셨다. 네 마음대로 해라. 나는 너희들을 보호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인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파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고 하세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되나? 둘째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희들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이 내어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심판적 유기를 일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징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징계를 주는 고난이 신 이유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너희에게 없으면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심장을 뛰게 하니까 어떻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심장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장을 뛰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근데 하나님 어때요? 심장을 딱 멈추기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10분 이내, 이 골든 타임 이내에 다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내게 심장이 뛰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은혜와 보호권과 통치를요 잠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변의 나라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들, 우리의 삶들, 우리의 인생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아픔들을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에서 그냥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모든 것을 소유했어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 것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지금 추위로 말미암아 어떤 연약한 부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보다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이것이 축복,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8년의 고난의 마침표를 어떻게 찍었을까요? 이 8년의 지옥과 같은 그 세상에서 치열한 그 전쟁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들의 고난의 마침표를 딱 찍는 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마침표를 딱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유효기간이 있는데 고난의 유효기간은 부르짖음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표를 딱 찍고 이제는 고난의 시간은 딱 끝났다. 그 다음 어떤 시간이 이제부터는 다시 형통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우리가 고난의 마침표를 찍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인생에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민족을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르짖음, 이 회개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는 즉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해 주셨습니까? 이미 준비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온니엘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가 마침표를 찍는 즉시 온니엘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회복되게 하고 다시 강한 민족이 되게 해서 몇 년 동안 그들에게 평안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8년의 고난이 있었지만은 평안은 40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하고 고난의 마침표를 끌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오늘 우리가 힘든 시간이 우리 고난의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온니엘을 준비하시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에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마침표를 딱 찍는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일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말에 미쁘사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을 너무 어렵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영어로 faithful이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고난의 마침표가 딱 있는 순간 준비해 두었던 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한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도 아니고 피할 길을 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시구나. 그런데 나는 너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너무너무 낙심하고 너무 좌절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오늘과 같이 날씨가 흐리면은 위에 태양이 떠 있습니까? 안 떠 있습니까? 비가 오는 날 태양이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맞습니다. 비가 와도 구름 위에 태양은 여전히 있듯이 그런데 우리는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태양이 뜨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연약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 고난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피할 길이 내 마음에 참 위로가 됐습니다. 이 피할 길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막힌 담을 뚫는 출구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the way out 이게 무엇인가 탈출구라는 거예요. 탈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탈출구라는 것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냐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 앞에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좌우는 어떻게 합니까? 산이 있어 도망가지 못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말로 하면 도관이든 쉽니다. 근데 인간의 상식으로 피할 길이 어디에 있어요?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가든지 또 하나님이 비행기를 주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물 위를 갈 수 있는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습니다. 뒤에 계속 군대가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the way out, 탈출구를 주셨는데 어디를 걷게 했어요? 바닥을 걸어가게 하셨다.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제3의 탈출구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연약할 때 우리가 너무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는데 제3의 길, 저는 이것이 우리 한대에게는 어디였어요? 제3의 탈출구가 일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제3의 탈출구예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그 길을 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이것이 피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할 길은 또 다른 길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길이라는 것은 another way. 이 얘기는 누구에게 이것을 하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밤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꿈에 그들에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another way. 그 길이 어떤 길인가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헤롯에게 가지 말고 너희들이 지혜로 다른 길로 가라는 피할 길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피할 길을 주는 another way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another way를 주실 뿐만 아니라 the way라고 탈출구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것도 안 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파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고난이 두렵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세계의 길로서 열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길 앞에서, 이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8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침표의 고난을 찍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던 이 2026년 그 1월의 삶을 마치고 2월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날씨가 춥고 우리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은 갈렙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라고 우리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영어 성경은 스피릿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의 영은 다른 사람들의 영과 달랐다라는 얘기는 그 안에 어떤 영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갈렙에게 어떻게 합니까? 능히 우리는 그 땅을 갈 수 있다. 우리는 능히 그 땅을 갈 수 있다. 이런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다는 거. 갈렙뿐만 아니라 갈렙 옆에 있었던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그의 안에는 그 영이 있었다 그래요.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었다.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살 수 있었고 감당하며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그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갈렙은 그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과 다르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자는 파워가 있고 이 파워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힘들고 연약하고 우리의 환경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영인 우리들에게 막힌 담을 뚫을 수 있는 탈출구 The Way Out을 줄 수도 계시며 동방 박사들과 같이 Another Way 다른 길을 줄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파워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이번 달뿐만 아니라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없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피할 길은 막힌 담을 뚫는 출구입니다. The way out, 탈출구입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주셨던 다른 길은 Another way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주신 그는 하나님의 성령 그 파워를 가지고 그들은 통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다시 새로운 믿음의 신을 가시도록 도와달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은 때로는 환경이 바뀌는 환경의 변화인 다른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강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어떤 고난의 길 자체는 변하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신을 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2월 한 달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2026년을 승리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며 좌우는 산이 있어서 그들은 도간에 든 쥐의 모습과 같은 환경 속에 있었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주셨습니다. 바다의 지면을 걸어갈 수 있는 제3의 통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3의 경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주셔서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피할 길 헤로데게로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가이드를 그에게 주셨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다른 안전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낙오되거나 좌절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에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이 2월 한 달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하며 육신이 연약한 자가 다시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의 모습으로 나갈수록 한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이 나라의 민족과 다시 우리의 조국이 회복되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의 마침표 하나님 앞에 부짖는 그 길을 끝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강건할 수 있는 이번 한 달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이삭과 같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몸의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찾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강건한 몸을 주시옵소서.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강함을 있게 하여 주시고 환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충만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환경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물질의 고난이 없으며 어떤 육신의 건강을 잃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축복과 하나님의 감사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삶을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